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그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해서 할 수 없이 집안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첩을 들여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놨는데, 그 여자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서 내가 집안에서 괴로움 못 견딜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내가 비록 여기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거든요. 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원을 하고 간절히 아이를 바랐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와가지고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 넌 어찌하여서 이 초막절에 내가 절기 때 올라왔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 갈 거지. 어찌 넌 여기 와서 왜 술을 먹고 그러고 뭘 하고 지금 내 지금 한풀이 하고 있는 거냐?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가 얼마나 서럽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서럽다고 거기 대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사정 알아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고통이 커서 그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정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주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선 축복에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죽하면 오랫동안 아들을 못 낳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의 기도 속에 태어났다 하는 것 알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참 이런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양평에 가서 우리 첫째 형님 만나고 왔지만, 우리 형님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처음 이제 막 산후조리 끝내고 처음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첫 아들 데리고 나왔는데 내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대요. 그래 놨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이제 찾아가는 일이 있잖아요. 학부형이. 그랬더니 누구 학부형이냐 그래서 이름을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야, 김 목사 그러더래요. 1학년인데. 왜 그러냐면은 장래 희망 얘기했더니 저는 목사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갔는데 김 목사고 부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지금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심호하는 교회에서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올해 담임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래도 목회를 평안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때까지 왔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 우리를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여 믿음에 살아가는 일에 남다른 구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운동하러 나갔더니 목사님들 사이 속에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됐어요. 목사님 목회 어떠세요? 그러길래 이제 창립 1주년 예배 잘 마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네 교회는 소문이 막 들리는데요, 목회가 잘 된다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래도 바닥에다 깔아놓으신 게 많잖아요. 동두천에서 벌써 20여 년간이나 목회를 하셨으니까 개척하시도록 금방 잘 되게 돼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이 그러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20여 년 목회했으니 개척하더라도 1년 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오는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동두천 처음 왔을 때 심어놓은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도 1년에
한 150명 가까이 교인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도 꾸준하게 출석이 100명 이상 계속 늘었거든요. 그럼 동두천의 환경이 그냥 그러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년에 100명, 150명씩 교인이 느는 거 그렇게 지금 추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 2002년도 초였는데 그때도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여주셨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모였다고 우리 교단 신문사였던 기독부 모사하고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 이름과 함께 이젠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었다고. 제가 그 기사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게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잘라갖고 나오신 목사님이 노회 때 와가지고 그걸 전 우리 노회원들 목사님 장로들 다 나눠주고 사기꾼 놈이 왔다고. 동두천에 1000명이 어떻게 넘을 수가 있냐. 이건 순 엉터리로 허위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신문에다 내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대놓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대놓고 제 이름을 불러가며 1000명이 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기 인구가 얼마고 그 환경이 어떤데 무슨 1000명이라 막 그러면서 저 그냥 듣고 있었어요. 나는 현장에서 그걸 직접 목격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말도 할 수 있구나. 신기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쳐주지 않고 1500명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해 주었죠.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심 한 2, 3년 전에 다시 채워주심도 경험했고 그리고 2000명 그것까지 경험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제 마음에 기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제가 그렇게 크게 그 다음엔 교회 커지고 기쁘게 목회를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 기뻤고 그리고 개척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 계시는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다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준희 전도사님 신대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금년에 3학년 과정을 해야 됩니다. 전 신대원 시절에 제가 읽은 책이 1000권이 넘습니다. 하루 한 권 다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질 않았어요. 물론 학교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 시간 많지 않아도 어떻게라도 이 신학서적 한 권이라도 다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놓고 또 전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엄청 많은 독서량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세월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거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누가 요구했나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한 권 읽는 건 그건 아예 저한테 있었던 습관입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한국위인전, 세계위인전 책들이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잖아요. 그것도 책 빌려서 하루 한 권씩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버릇하고 수십 년 지나서 담임 목회 나왔으니까 목회하는 중에 그렇게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거나 부족해서 염려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목회자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사명감. 그것이 중요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나태한 마음을 주셨고요. 어느 날 이젠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이제는 조금 방심하는 듯한 생각이 든 것이 아무래도 환갑 지나면은 65세쯤 되면 새벽 기도에는 좀 부목사님들 많이 맡겨야지. 이런 생각이 살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냥 딱 환갑 때 잘라요. 그래서 65세쯤은 얘기 꺼내나 그랬다가 여기 와서 개척교회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 헌신하라고 하는 거 그럼 평생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지금 세마포 옷을 입으라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입으면 당연히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그 일 도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헌신하며 살았던 바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흠없는 인물, 성경 안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흠들이 보이는데 흠없는 인물 몇 사람 찾아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요셉 정도나 보일까? 그 밖에는 어떤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 이런 흠이 있고 저런 부족함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성경 안에 흠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지금 교회 학교의 대상자가 되는 자녀들, 그래서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들의 목표는 교회 학교를 올해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중대한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라도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이요? 무엇?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죠. 시작.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학교를 세우자. 바로 평생에. 그래서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힘차게 내가 다름박질하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한 가지 예언을 받아요. 당신은 이제 가면은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띠를 가져다가 손을 묶으면서 이렇게 매일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던가 보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내려가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오라고 합니다. 나 이제 이 항구에서 배 타고 가야 될 터인데 내가 가면은 이제 다시 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난 인사를 나눠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 마십시오.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할 일 많은데 꼭 죽으러 가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 일에 대해서 울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내가 당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게 결심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그의 결심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2026년도에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심은 소원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2026년도에 결심을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경을 꼭 최소한 1독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할 수 있지요? 아니면 내가 요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중심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거든 지키시면 됩니다. 소원이요? 소원이란 무엇이길래? 소원은 하나님과 약속을 소원이라 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대신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형 흉내를 내고서는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까 왔던 아들은 누구냐? 너 아니냐? 아닌데요, 저 지금 왔는데요. 그랬더니 야곱이 왔다 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갔어. 이 나쁜 놈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에서가 얼마나 불같이 화가 났던지, 이 아버지의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 장자도 아닌 놈이 받았다고 화가 나니까 죽이겠다고 나서는데, 그 결심이 그냥 잠시 화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일 것 같아요. 부모가 오죽하면 피난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는 멀리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저 지금으로 하면은 저 레바논 시리아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란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위로 올라가서 친척들이 있으니까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와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곳으로 보내놨는데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립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루스라는 땅에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 약속은 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네가 돌아오면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지금 네가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봐라, 그 온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으니까 야곱이 너무 흐뭇하지요. 꿈이 깨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선 그곳에 자기가 어머니가 싸준 기름이 있어요. 상처나면 발라라 하고, 그런데 이 기름을 돌에다 붓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고 언약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서원합니다. 약속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으니까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면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나는 그래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돌에서 내가 요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들은 많이 나눴습니다. 아들을 12명이나 나눴으니.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 많은 것이 그때는 부담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6년 동안에 이제 내 품삯 정하자고 라반이 이제 나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20년 동안 얻을 것 이상의 것을 훨씬 많이 얻어요. 엄청나게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돌아올 때 그가 이 베들로 왔던가? 아닙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그 세겜에서 그가 한 일을 보니 그곳 세겜에 연대기를 따라 보니까 세겜에 약 8년 정도 머뭅니다. 그런데 그의 딸 디나라는 딸이 그 세겜성에 축제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 추장의 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에 들어가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붙잡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 디나를 보고,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니까 결혼시켜 주시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결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오라비들이 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나중에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한다 해놓고 나서 할례 받고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큰 비극을 겪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약속을 어기고 세겜 사람을 다 죽인, 그리고 우리 동족들, 우리 족속들을 죽인 저 원수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칠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어디로 다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네가 하던 일 그게 무엇이냐? 나와 약속한 거 아니냐? 그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제단 쌓겠습니다 했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이렇게 우리 찾으십니다.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약속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막 타협을 하려고 들어요. 고등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 꼭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대학 딱 붙고 나니까, 하나님, 꼭 목사가 돼야 종 되는 건 아니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장로해서 그 다음번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 많이 할 테니까요.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흥정을 붙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소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 지금 이 한나는 어떻게 했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흥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꼭 어렸을 때 바쳐야만 바치는 거 아니죠? 30살쯤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지 않고 언제 바쳤다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봅니다. 본문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매년 이 절기 때 어찌했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 주었더니, 아직 어린 아기인데 젖을 떼자 갖다 맡긴 거예요. 사실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고 그동안 바라던 아이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받아가시고 끝내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셨죠?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 하나도 낳는 것 너무 어려워서 눈물 가운데서 낳았지요. 또 다른 아이를 준다고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하고 축복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바친 아들을 대신할 자녀를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쳤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어떤 아들을 얻었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 이 정도면 아들 하나 바쳐서 5남매를 얻었다면 괜찮은 결과지요. 아이 하나도 낳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5을 더 주시더래요. 왜? 한나의 믿음이 귀하여서,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귀하여서. 저희들은 지금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금주의 화두였어요. 그렇지요? 14만 4천 명은 무엇인가? 14만 4천 명은 환란을 견뎌낸 수많은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환란을 견뎌냈다? 어떻게 견뎌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주실 때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근데 14장에 보면은, 말씀 띄워주시죠. 4절.
네. 5절인가요? 5절. 4절 말씀. 4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배경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4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14장에는 지금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면서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있습니다. 자연 재앙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과 전쟁의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병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3분의 1이 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죽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죽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팔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 그러니까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많이 죽었다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는 전쟁이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 짐승의 왕이 일어나서 이 사단과 마귀로 하는 이 존재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세상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때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게 할 거다.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짐승의 그 심성을 가진 자가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잔인한 자가.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게 될 터인데, 그때 그가 나를 향해서 절하라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시킨다는 거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절하지 않는 자를 어찌한다고요? 그들을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번에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나를 섬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국 같으면은 왕이 그 종교의 그러니까 종교의 수장,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다. 나를 예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회처럼로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번에 이 사람들 감옥에다가 딱 문을 갖다 다 개방을 해놨어요.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계속 거기 앉아있으면 죽일 거다. 나오려면 나와라. 자유롭게 나와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이 국가의 종교대로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니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앉아있던 사람들을 그 에딘버러 광장에 끌고 가서 거기서 도끼로 목을 쳐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감옥에 문이 열려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나가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히고 죽을 자는 죽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 하고 설명해요. 근데 그때 그 환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지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다시 말하면은 그때의 이 여자라고 하면은 세상을 탐하는 음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이 심령, 영혼을 더럽힌 사람들, 그래서 때 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고 순결한 자, 그들이 바로 이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동안에 신앙 가운데 살고 마지막에 이 믿음 가운데서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환난을 이겨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산 것을 연습하다가 주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함께 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목숨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을 것인지 세상과 함께 하여서 죽을 것인지 그건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따라가기로 하나님과 단단히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경건이라 불러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4절 마지막에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이 죽으면서 첫 장자들이 전부 죽을 때 양이 죽어서 살아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고센 땅에 있던 유대인 집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살았어요. 그 집의 장자들은 살아있는 것이 덤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태생은 내 것이라, 처음 것은 내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장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표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린 교회들 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고,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한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환난 가운데 이겨낸 자라 그래요. 마지막 5절의 말씀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간 자들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환난을 이겨낸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이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신년도에 소망이 있다면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약속을 꼭 지켜가게 해달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두려워해서 환난 것을 이겨내는 믿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 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원하시고 그 소원 속에 주께서 응답하시오니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 나와서 수요일을 통하여 창세기를, 금요일날 레위기를,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할 때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 우리의 소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